오래간만에 또 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뭐 농담 삼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귀신처럼 어제가 입춘가요? 예, 예, 예. 근데 항상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입추만 되면 이 하루 이틀 상관으로 확실히 아침 저녁 이 공기가 달라져 가지고 참 옛날 분들 절기 정해 놓은 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에어컨 튼 방에 있다가 문만 열면 무슨 공룡이 불을 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오고는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덜하기는 하는데 어젠가요 그젠가는 뭐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시원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절기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도 불교에서는 이거를 법성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법법자의 성품 성자를 써가지고 우리 법성계 할 때 그 법성.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고 혹은 이제 떴다가는 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뭐 돌을 놓으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뱀이 이렇게 굴을 찾아 들어가고 하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변하지 않는 자연현상이나 어떤 생명의 본능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법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동양적인 사고라면 뭐 자연이라고 할까? 원래 그런 것, 원래 그런 것, 스스로 그러한 것. 그런 정도의 의미가 이제 법성이라고 했었던 것 같고, 부처님이 말씀이 그런 법성에 이제 맞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불교에서는 불설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 조금 북쪽 지방에 발전된 학파에서 나온 얘기고 대승이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대승이 받아들여 가지고 직접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술로 간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뭐 아함경전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뭐 사리불과 뭐 아난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전으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대승경전도 그렇거든요. 직접 부처님이 역사적인 부처님이 설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법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불설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경전이 추구하고 있는 불설의 어떤 본 모습인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도행 반약에 있는데 거기서 곧 나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반야경을 저희들이 이제 읽어야 하니까 반야경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반야경은 기원한 전으로 만들어진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설입니다. 왜냐하면 법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승경전이 불설로서 성립하게 된 배경이랄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승불교에 대한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승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소승이 사라지는 그런 뭐 대체되는 그런 어떤 흐름도 아니었고 일종의 공존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대승불교 경전, 대승불교 운동이 제가자 운동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연구에 의해서 출가자 쪽에서 원래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도 강력하게 제기가 되어서요. 최근에는 약간 타협이라고 할까요? 출가와 제가를 막론한 어떤 경전의 산출이라고 할까요? 경전을 제작하는 그런 운동 자체가 대승이고 어떤 특정한 경전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숭배자 모임, 경전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법화경이 좋아, 나는 뭐 반야경이 좋아, 나는 유마경이 좋아, 이런 식의 그룹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출제가의 어떤 이 다양한 흐름에 의한 그런 운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식으로 대충 합의를 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발생의 원인도 뭐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가 너무 현학적이고 자리 위주의 깨달음만 추구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비판에서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그런 서원을 세우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뭐랄까요, 세속화된 그런 어떤 기존의 제도화된 불교에 대한 비판으로서 본래 부처님의 정신인 아주 투철한 수행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의 일면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행에 가까운 그런 수행을 강조하는 아주 초기입니다. 아주 초기 대승불교에 그런 식의 경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흐름과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크게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전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컬트라고 서양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탑 신앙에 대해서 경전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이 옮아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제 운동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을 읽고 서사하고 수지 외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찬탄하고, 요게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불탑신앙은 부처님 살이니까 색신에 대한 이제 숭배거든요. 색신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전신앙 혹은 경건숭배, 경전을 법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원래 법신이라는 말이 경전의 모임, 법이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경전의 신, 이런 모임, 이 몸신자인데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법신 숭배로, 그러니까 색신 숭배에서 법신 숭배로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차이도 있다. 그게 이제 다 경전 숭배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에 뭐 불탑에 신앙하는 것보다 경전을 이렇게 잠깐 수지 독송하는 것이 뭐 몇 천만 배, 몇만 배 이렇게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대승불교 경전이 만들어지고,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 새로운 경전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 현 시대에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대승경전이 이렇게 수지되고 독송되고 이제 배우고 하는 것들은 쭉 그러한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 반야경을, 대승경전을 읽는 의의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는 제가 꼭 가끔 이제 어떤 강의 자리나 혹은 뭐 스님들 계신 뭐 스님들 성가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나 자신 안에 법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한테, 내 안에 법신이, 부처님의 완전한 그런 깨달은 부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반야신경 못 외우십니까? 외우죠.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전이 법신이거든요. 반야신경을 외운다는 것은 법신이 내한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 외우시죠? 천수경 외우시죠?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선친의 49제를 마쳤는데 금강경을 통째로 30분 동안 독송을 해주시더라고요. 외워서. 예, 그 주지스님께서 금강경을 다 외워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엄청난 법신이 스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우리한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이 일체 중생이 열애의 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뭔가 신비한 어떤 저기 삼천대천세계 저 건너편에 있는 인격적인 형태의 부처님, 그런 부처님이 내한테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원래 의미는 법신이 내한테 있는 거거든요. 경전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부처님이 만약에 복장 안에 경전을 모셨다면 그게 저 부처님이 법신의 형태로 있는 거고요. 그게 우리 똑같습니다. 인간의 중생한테도 반야신경 하나 외우고 있으면 내 마음 안에, 내 신체 안에 법신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도행 반야경을 읽는데요. 반야경을 읽고 이거를 이해하고 내 마음 안에 넣어둔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부처님의 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경전을 읽는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건너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 재미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반야경이 그래도 기원전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이해는 있어야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그걸 빠뜨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반야경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얼마 동안 만들어지느냐 하면 한 1200년 정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형성기라고 하고, 두 번째가 증광기, 세 번째가 뭐 개별화된 경전이 나타나거나 혹은 운문화되거나 아니면 축약되는 시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6, 7세기가 되면 인도 사회 전체가, 인도 부총교 전체가 밀교화되거든요. 그래서 반야경도 밀교화된 이제 반야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로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야경의 형성기는 기원전 한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정도로 이렇게 보고요. 아마 가장 최초 형태의 반야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때 반야경은 사실은 잘 안 남아있어요. 네, 잘 안 남아있고,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표지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게 기원 한 1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야경이거든요. 저희 지금 보고 있는 도행 반야경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제 반야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브라흐미 문자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카로슈티 문자, 하로슈티 문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해서 1세기 중반으로 가니까 이게 한 500년 내지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주 초기 형태의 반야경이 만들어지고, 이게 발전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반야경의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기원 후 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반야경의 제작이 늘어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8천송 반야라는 게 있고, 25,000송 반야라는 게 있고, 10만송 반야라는 게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8천송 반야나 25,000송 반야가 그 한역으로, 구마라지 반역으로는 전부 마하반야 바라밀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구별을 하려고 뭐 소품계, 대품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8천송 반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산스크리트 이름에서 이렇게 따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8천송 하면 이게 개송이 8,000개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개송의 길이가 32음절이거든요. 그러니까 8888 이렇게 하나의 개송이 32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2음절이 모두 8,000개 있다 하는 정도, 그 정도의 분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슐로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개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송의 형식보다는
32음절이라는 이제 길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8,000송이 25,000송으로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고 그 다음에 10만 송까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계통이 증강기에 만들어집니다. 여기 그리고 가장 반야경의 기본을 이룹니다. 저희가 읽을 도행 반야경은 이 소풍계 8,000송 반야경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만들어진 반야경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와 운문화 시기가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입니다. 짧죠. 금강경 짧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은 뭐 더 짧죠.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하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짧아져 가지고 이렇게 짧아지거나 아니면 문수 반야경 뭐 이런 것처럼 좀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반야경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한 4세기에서 6세기 이렇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때는 뭐 중국에서도 반야경이 만들어집니다. 인왕 반야경 이런 식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밀교화되는 시기인데요. 밀교화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한 12세기까지 만들어지니까 한 12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생명력이 살아있는 시기가 인도에서는 12세기까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창조적이고 이제 역동적인 그런 사상의 발전들은 사실은 12세기경에는 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현대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경전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불교의 새로운 창조력이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의 과제가 되겠죠. 새로운 창조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래서 반야경의 종류와 계통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 반야경이 소풍계, 대풍계, 10만송 이렇게 있는데요. 소풍계가 도행반야경, 저희가 읽을 도행반야경이고요. 대명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지겸이라는 분이 도행반야경을 이렇게 약간 고친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소품반야경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구마라 집스님이 마하바냐 바라밀경으로 번역한 건데 좀 짧다고 해서 소품이라고 통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대반야경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대정장 3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반야경을 현장 스님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안에 8,000송 반야경도 들어가 있고 25,000송 반야경도 들어가 있고 10만송 반야경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반야경의 4회와 5회가 8,000송 반야경의 2역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반야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8,000송 반야경은 현재는 본본이나 티벳본으로도 이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요. 학자들이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품계인데요. 대품계는 25,000송 반야경 좀 길죠. 한 3배 정도 되나요? 4배? 그렇죠. 한 3배 정도, 38, 24, 한 3배 정도 되는 길이로 늘어났습니다. 8,000송 반야경 중에 1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장이 제일 중요한데 1장을 확 늘여놓아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분량이 비슷한데 1장을 확 늘여놓아서 이제 그 분량이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 이제 한역으로는 방광반야경이라고도 번역됐고 광참반야경, 그다음에 구마라지 스님이 마하바냐 바라밀경인데 흔히들 대품반야경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반야경은 이걸 다 모아놓은 거니까 대반야경은 2회와 3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본과 티벳본으로 남아 있어가지고요. 현대학자들이 공부하기가, 대조해서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10만송 반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은 대반야경 초회입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이것도 역시 본본과 티벳본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8,000송 반야경과 25,000송 반야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25,000송 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현관장엄론이라고 하는 한 7세기인가 6, 7세기에 학자가 25,000송 반야경을 주석한 것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석을 했느냐 하면 25,000송 반야경 자체를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가는 일종의 수행도로 보고 이렇게 체계를 딱 삼은 그런 이제 주석서거든요. 동아시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티벳에서 이게 제일 중시가 됩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하시는 분들은 이 현관장엄론을 굉장히 중시하고 반야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티벳 불교는 표면적으로는 반야 중간 사상을 우위에 두는 불교거든요. 밑바닥에는 밀교가 굉장히 강한데 티벳 불교는 표면적으로는 반야 중간 사상이 우세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그에 반해서 유식이 우세합니다. 네, 동아시아는 유식이 우세해가지고 유식 열애장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뭐 대승기 신론이니 뭐 화엄이니 이게 다 유식과 열애장 사상의 일종의 변형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티벳은 중간의, 동아시아는 유식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장엄론 25,000성 반야가 중요하고요. 동아시아에서도 대시도론이 이 25,000성 반야경의 주석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천태 사상이라든지 각종 동아시아 사상이 또 저변의 반야 사상을 바탕으로 두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000성과 25,000성 반야경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증강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증강이 경전이 늘어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늘어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를 제가 한번 예를 밑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냥 하나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품이 더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간다리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 사본이거든요. 사본이고 현존 산스크리트 사본이라고 한 게 제일 오른쪽에 지금 저희들이 산스크리트 본으로 남아있는 사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다리 사본, 이거 뭐 글씨를 뭐 무슨 뜻인지는 뭐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산스크리트로는요.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숫자만 보시면 되는데 간다리 사본은 3개죠. 여기 동사가 3개거든요. 근데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사본은 같은 동사에 동의어를 막 써가지고요. 요거를 몇 개입니까? 8개인가요? 8개 동사로 늘어났어요. 2배로 늘었네요. 예. 이것만 해도 경전이 2배로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계속 반복해서 넣던가 하는 식으로 경전이 증강이 되고 혹은 뭐 새로운 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넣는 방식으로도 증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강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증강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경전이 이제 서사 경전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또 이 법사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법사들이 이렇게 유랑하는 스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서커스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 이 사람들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경전을 읊어줍니다. 경전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읊어주고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전에 가르치는 양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보면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계속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네 하면 비슷한 단어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못 알아들으면 다른 단어로 얘기하고 이 단어로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동의어라고 하죠. 비슷한 단어를 몇 번씩 반복해 주면서 알아들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전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쉬워지거든요. 어려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 동의어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외우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줄어들기도 하는 거는 왜 줄어드느냐 하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지난번에 한 얘기네. 그리고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네 하는 그 부분을 싹 빠뜨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승경전은 서사경전입니다만 전승 과정에서 구어 전통이 흔적도 보이고 이런 것이 늘었다 줄었다는 것은 이런 식의 흔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승경전과 반야경의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도행반야경, 저희들이 읽을 도행반야경에 대해서 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이제 긴데요. 제가 이걸 빼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프린트까지 다 했는데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통합대장경이라고 한글대장경이 있죠. 한글대장경이 전부 전산화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서지사항과 경전의 요약을 담은 해제까지 전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불교 기록유산 문화아카이브라고 해서 고려대장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대장경이 전부 한글 대장경이 들어가 있고요. 도행반야경도 전부 한국어 번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대장경 형태로요. 그래서 도행반야경 1경해서 후한월지국 3장 지루가참역, 그 다음에 김수진 번역, 아마 한문을 잘 하시는 옛날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행품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여기 왼쪽에 보시면 10권이 있죠. 10권까지 여기 10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0권까지 이렇게 전부 있습니다. 단무갈 보살품 하는 데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원문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원문도 보실 수가 있고 원문만 보실 수가 있고 번역문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세로로 보시면 통합 뷰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경 경판을 그대로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도행반야경에서 저는 고려대장경 판각된 것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서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보면 좋은데, 예전에 제가 행사 대장경 판전에 한번 갔다가 이 반야신경 판각해 놓은 것도 한번 받아와 가지고 집에 표구해서 놓고 하기도 했는데, 여기 도행반야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행반야경 권제2일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담인가요? 경판의 순서겠죠. 그리고 후한월지국 3장 지루가참역하고 마하반야 바라밀 도행품 제1 해서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불제라열기 기사불산중 마하비구승 불가계 제자 사리불 수보리 등, 그리고 마하살보살 살이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마하살보살, 무왕수, 미륵보살, 문수사리보살 등, 그 다음에 월 15일 설계시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불고수보리, 금일보살 대회, 인제보살고, 설반야바라밀, 보살 당시 학성 이렇게 하니까 사리불 10념원, 금사수보리, 위제보살, 설반야바라밀다. 자용력설야, 지부실력설호. 그래서 이게 의심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 지사리불심 소념, 사리불이 생각하는 걸 알고 변어 사리불은 사리불한테 말합니다. 감불제자 소설법, 소성법, 계지불위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이고 불소설법 법중 소학 계유증 계수법 전전상교 전정상성 법중종 불공쟁 하이고 시설법 막불시자 자자 선남자 선여인 이학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여기까지 읽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온 부분이어 가지고요. 일단 한역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아름다운 경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PDF본 제가 교재로 나눠드린 거에는 아마 링크가 살아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합대장경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직접 고려대장경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본문 번역본도 읽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여기
번역본 제가 뭐 전체 경전을 번역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체 번역본을 이렇게 막 번역해서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번역본을 제가 좀 활용을 해서 좀 가져올까 했는데 그래도 처음이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약간 좀 손을 보고 제가 번역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읽어볼까 합니다. 도행반야경은요 금방 보여드린 동국대학교 아카이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10권입니다. 10권이고 후한 시대의 영제 광화 2년에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179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예,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초기에 번역된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한자 틀리지 않고 현대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기록무산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한역 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헌들도 많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매우 드문 경우 중에 하나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원효 스님이 반야경을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반야경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뭐 허사 정도만 다를 정도여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정장 뭐 8권에 있다라는 얘기 있고 고려대장경은 5권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려대장경은 아까 그 경판을 찍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합쳐 놓아서 이제 현대적인 책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거라서요. 거기에 이렇게 찍어서 영인을 해서 모으니까 5번째 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행반야경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아마도 이것도 원래 제목은 마하반야 바라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전에 마하가 붙으면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반야 바라밀경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번 번역이 되거든요. 몇 번을 번역이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제일 뭐랄까요 유명한 경전의 번역이 구마라집 스님의 마하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행반야경은 첫 품명이 품 이름이 도행품이거든요. 그래서 도행이라는 말을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른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경하고 구별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마 뭐 도행 마하반야 바라밀경 혹은 뭐 마하반야 바라밀 도행경 뭐 요랬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도행반야경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도행이라는 데 대해서 도행이라는 품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현존하는 남아있는 산스크리트본의 이제 품명은 부처님 일체지자의 다양한 양상의 지혜를 닦는 행품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도행이라고 이렇게 짧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조금 더 조사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행반야경은 전체 10권입니다. 10권이 옛날 10개의 두루마리 분량인 거죠. 8,000송 하면 8,000개의 개송 길이 뭐 이런 것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길이해서 그게 이제 10권으로 나오고요. 경의 구성으로는 30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번역본마다 품수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품, 나가있는 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어지러우실지 모르겠는데 도행품이 첫 번째 품이고요. 그 다음에 난문품, 공덕품, 구화구사라, 건조품, 니리품, 청정품 쭉 나가서 수공품이라고 하는 게 17품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요거를 읽을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행반야경으로는 수공품을 읽을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1품 도행품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수공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의 산스크리트 본으로 보면 이게 방편성교품 이래 돼 있어 가지고 보살이 열반에 들어가지 말 거를 권하는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딱 멈춥니다. 딱 멈추고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열반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왜? 중생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승의 중생구제 사상이 제일 잘 나타난 품 중에 가장 오래된 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아주 비유도 장자 혹은 상인의 비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들어오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된 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품입니다. 28, 29인데요. 여기 이제 보통 상제보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제보살이라는 보살은 상이 항상 사자고 이 제가 울제자거든요. 늘 울고 다니는 보살입니다. 왜? 중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중생에 대한 연민 구제심 때문에 늘 울고 다니는 보살인데, 이 보살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을 직접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추구했던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무갈 보살이 이 보살을 위해서 반야바라미를 설하고 직접 부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단무갈 보살이 설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구도심이 잘 들어가 있는 품입니다. 그래서 요 한 세 품, 여기는 두 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한 세 부분, 그러니까 반야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생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열반도 실현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진리를 찾기를 열망하는 보살의 어떤 구도의 정신이 나타나 있는 부분, 요 세 품이 반야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세 품을 읽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1장이 길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재미없게 깁니다. 나중에 가시다 보면 같은 말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읽고 그 핵심을 이해했다, 다 전달해드렸다 싶으면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행반야경은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루가참이라고 했을 때 이 지는 지씨 이름이 루가참이 아니고요. 월지국 출신의 이름이 루가참입니다. 원래요, 루가참 조금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원래 가장 최초의 형태로는 지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겸 이런 것도 월지국 출신의 이름이 겸 한역으로 하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출신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최초의 번역가들은 출신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름처럼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산댁 이러는 것처럼, 경주댁 이러는 것처럼, 아니면 어디 출신의 누구 성 프란체스코 하면 어디 출신의 성 프란체스코 하면서 출신지를 이렇게 붙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지루가참이고요. 루가참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로카크쉐마 해서 루가참입니다. 로카라고 하는 건 세간이라는 뜻이고요. 크쉐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안온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안온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 로카를 보통은 세상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로, 로카라고 하는 같은 용어로 우리의 여러 환경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중생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생 세계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세계를 편안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중생으로서의 세간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핵심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는 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요. 후한의 환제 제위가 147년에서 168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 낙양에 도착을 해서 한 10년 정도 중국어를 배운 다음에 영제 시기에
그러니까 178년 정도부터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79년에 이 반야경을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한 10여 년 정도 번역을 더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또 모른다고 그렇게 하네요. 후한이 멸망한 다음에 기록이 사라졌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국 출신인데요. 월지국은 보시면요, 간다라 지역을 포함한 현재 우리가 이제 인도 역사로 얘기할 때는 쿠시안 제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쿠시안 제국이 카니슈카 왕이 통치할 때가 전성기였죠. 쿠시안 제국이 지도가 한국 위키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어 위키를 이렇게 했는데요. 쿠시안 제국이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그 중국인들한테 밀려서 이렇게 이동을 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간다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푸르샤프라가 이 세친보살과 무착보살이 태어난 간다라 지역의 중심지거든요. 이제 페샤와르 하고 그다음에 탁실라 지역인데요. 조금 서북쪽으로 박트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동북쪽으로는 코탄, 뭐 호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중요한 불교 거점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카니시카 왕 때는 이 마투라나 바라나시나 여기 바탈리푸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세력을 펼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크죠. 기원전 한 2세기부터 기원 후 한 2세기까지 있었던 그런 제국인데, 이쪽 출신이어서 이때부터 계속 간다라 지역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오니까 역시 이 시기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아마 지루가참 스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아프가니스탄, 여기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를 지배한 왕족이다, 제국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출신지는 이렇고요. 시기는 이렇고요. 대표적인 번역 경전이, 이분의 번역이 좀 특이한 게 이분보다 20년 전쯤에 안세고라고 하는 분이 또 들어오거든요. 이 안세고라고 하는 분은 이분 안식국 출신입니다. 이것도 링크를 한번 제가 달아놨는데 링크를 한번 보시면 안세고가 이제 후한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비슷한 지도입니다. 비슷한 지도인데 아까 서북 인도에 쿠샨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파르티안 제국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쪽 출신인 것 같아요. 안식국이 요쪽이거든요. 파르티안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들어오는데요. 안세고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경전 중에 제일 유명한 경전이 뭐냐 하면 안반수의경입니다. 네, 잘 아시죠? 안반수의경. 안반하면 이제 안나 반나 해가지고 입식 출식 해가지고 호흡법에 관한 경전이죠. 이 안세고 스님이 출신지가 아마도 서북 인도의 그 소승부파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승경전의 수행법에 관한 경전을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행도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안반수의경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이분의 번역인데, 이분의 번역은 다 소승경전입니다. 소승경전인데 한 20년 후에 들어온 이 지루가참 스님은 이분의 번역은 전부 대승경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차이를 두고 뭐 지역의 차이인지 출신 이제 부파의 차이인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의 번역 성향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루가참 스님이 사실은 이 두 분 다 안세고든 지루가참이든 가장 초기의 역경성들이거든요. 가장 초기 역경성의 대표적인 분들인데, 안세고는 소승을 대표적으로 번역을 했고 그 이전에 대승경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루가참 스님은 중국의 대승경전을 처음 소개하신 분입니다. 사실상. 네, 사실상 물론 그 이전에 뭐 좀 신화적으로 뭐 42장경도 있고 뭐 백마사에 들어와 가지고 뭐 스님을 번역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현재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을 번역하신 분이 지루가참 스님입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읽을 도행반야경이고요. 그 다음에 반주산매경. 네, 반주산매경도 지루가참 스님이 번역을 합니다. 반주산매경은 약간 후대에 이렇게 좀 손을 많이 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반주산매경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관불산매, 부처님을 반주라는 말이 저희들 맨날 술 마실 때 농담으로 얘기하는 그 반주가 아니라 반주가 부처님을 직접 뵙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불산매경입니다. 관불산매경.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아까 제가 상제보살 얘기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부처님을 직접 뵙는 산매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쪽 문헌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직접 산매 속에서 부처님을 이렇게 뵙는 체험을 서술하는 경전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반주산매경이죠. 그리고 이 반주산매경은 제가 유식 설명할 때 꼭 드는 경전이기도 한데요. 유식 사상의 원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반주산매경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경전? 혹시 반주산매경에 제일 유명한 건? 심시불, 심작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곧 부처고 심작불, 마음이 부처를 만든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불산매라고 했을 때 그 부처님이 어디서 옵니까? 혹은 내가 어느 나라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대승경전에는 삼천대천세계뿐만 아니라 이 시방세계 우주론을 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는 한 분의 부처님만 계십니다. 제가 그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의 수미산세계라고 하는 강의에서 삼천대천세계가 어떤 세계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수미산세계가 10억 개가 있는 게 삼천대천세계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0의 9승, 1000의 3승이니까 10억 개입니다. 근데 이 10억 개의 세계를 한 분의 부처님이 이렇게 관장을 하는데요. 시방세계는 이 수미산 세계가 무한대로 펼쳐진 세계거든요. 그리고 그 삼천세천 세계 하나마다 한 분의 부처님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우주 전체를 넘어서 부처님이 한 분 계시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님을 직접 어떻게 뵙습니까? 그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 시방세계 저쪽에 있는 부처님이 나한테 오던가 아니면 내가 삼매에 들어서 신통력으로 그 세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주산매경은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부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너의 마음이 부처님을 만드는 거다. 네 마음이 부처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삼계는 유심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딱 나오거든요. 반주산매경에. 그래서 심시불, 심작불은 선종의 화두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유식사상의 삼계유심설의 기원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는 경전입니다. 그 경전을 역시 지루가참스님이 번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분위기에 기원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일만이 묘경 뭐 이런 경전이 있는데요. 이게 유일이 아니라 아마 그 원래는 왈이었을 텐데 와전돼서 유일은 왈자는 개로로 길 날일자인데 날일자를 가로로 이렇게 이제 늘리면 이제 말할 왈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왈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홀쭉해서 살이 빠지는 바람에 유일만이 경인데 여기 이제 어떤 경전이냐 하면 가섭경입니다. 그 대보적경에 있는 가섭품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승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고행적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전이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어서요. 대표적인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경전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이 스님의 번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대승경전을 소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상한 음사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음사어를 제가 몇 개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라한도 이분이 만든 음사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라한. 그 다음에 달살아갈리라고 하는 음사어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달살 아갈. 제가 옛날에 95년대 잠깐 있었고 99년부터 2000 한 2, 3년 동안 그 불교 사전을 만드는 곳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산스크리트에서 온 음사어를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달살 아갈이라고. 도대체 이게 왜 달살 아갈이냐? 이게 열의 음사어입니다. 따타가타의 음사어입니다. 따타가타. 예. 근데 왜 따타가타가 달살 아갈이 돼? 예. 이상하죠.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요. 이게 링크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링크를 보여드리면요. 달살 아갈인데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하나, 둘, 셋째 줄 보시면 간다리에 따사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산스크리트를 음사한 게 아니라 간다리어를 음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다리어는 제가 뭐 어려운 옛날말 이렇게 뭐 알고 보시라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다라 지역에서 간다리어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랬잖아요. 문자는 카로시티 문자인데 언어는 간다라어거든요. 그래서 간다라어에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간다라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음사를 하다 보니까 달살 아갈이 된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왜 이런 식의 음사어가 쓰였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구경 같은 경우도 이게 간다라어에서 번역이 되었다라고 거의 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라 지역에서 우리 동아시아 불교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간다라 지역의 불교 사항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간다라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있으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지 하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세상에 다사아가다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달살가 뭐 이런 식의 달살아갈 이런 식의 번역어가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간다리어에서 번역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몇 가지 이해가 되는 아라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것도 이분이 음사한 겁니다. 여기서 처음 아마도 나온 것 같고요. 바라밀도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많은 음사어들이 이 지루가 참스님이 음사를 통해서 번역을 하신 거고요. 살운냐는 무슨 뜻인 것 같으십니까? 살운냐. 여기에 보통은 뭐 나중에는 살바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일체지라는 뜻이거든요. 예. 올로임, 옴니션스, 올로임. 이것도 간다라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고요. 제가 제일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구약구사라, 예. 혹은 구하구사라. 뭐 이런 번역 음사어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번역을 한 걸까요? 여기 그냥 재미로 내가 재미있어서 몇 가지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우빠야 까우샬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방편성교로 번역이 됩니다. 우빠야는 방편, 이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꾸샬라도 이제 선불선할 때 해서 자주 그래도 불교에 이제 친숙한 분이라면 잘 아는 이제 단어죠. 이것도 간다라어에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구약구사라, 뭐 구하구사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뭐 일일이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찾아서 설명할 건 아닌데 특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럼 이게 특징이 뭐냐? 음사가 많다라는 건데요. 왜 이런 음사가 많고 이런 식의 번역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행반야경의 번역의 대상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푸시안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중국은 기원 2세기 말 정도니까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서역과 교류가 활발했었거든요. 심지어 신라까지 왔으니까 몇백 년 후에는 아마 그 당시에도 뭐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교육이 있었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상인이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었겠지만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어디나 이 물건 팔러 갔다가 눌러 앉는 거죠. 뭐 왜 눌러 앉았는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상인이 와서 중국에 뭐 살기가 좋았더라, 음식이 맞았더라, 뭐 사랑에 빠졌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눌러 앉은 겁니다. 눌러 앉으니까 2세, 3세가 태어나는데 2세, 3세는 사실은 서역어도 능통하지 못하고 중국어도 능통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서역어를 잊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번역이 이루어지거든요. 도행반야경도 아마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인들의 2세, 3세를 위해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말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그냥 음사어로 이렇게 이제 대충 번역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것을 지적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도 정확한 중국어 문법이 아니거든요. 어떤 문법이냐 하면 그냥 중국어는 이 한문은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어의 순서가 그 단어의 이제 의미, 이 역할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산스크리트는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격관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확하기 때문에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 어순에 맞춰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 어순에 단어만 이렇게 끼우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 네, 그런데 원래 말로 생각을 하면 말이 되거든요. 이게 문법도 이게 부서진 겁니다. 이걸 이제 브로큰 차이니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브로큰 잉글리시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언어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현상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요. 피진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피진어가 뭐냐 하면 주로 상인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양쪽이 두 나라 말을 다 모르는 상인들이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인들이 그래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나라 말을 막 섞어가지고 문법 없이 어휘만 이렇게 몇 개, 한 2, 300개 가지고 말 다 통합니다. 말 통합니다. 이걸 새로운 언어가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피진 언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1세대에서는 이런 식의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2세대, 3세대가 피진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피진어가 뭐가 되면서 어휘도 막 늘고 문법도 막 늘고 그럽니다. 혹시 요새 그 한본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본어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와타시와 배가 고파 뭐 이런 거, 배가 했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사실 일본어랑 한국어는 문법도 비슷하고 어휘도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피진어가 아니라 이제 코드 체인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러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 앞에 배달하시는 분이 한국 분인데 갑자기 일본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큰 소리로 상대방 말이 들리는데 이분은 일본 분인 것 같아요. 와타시가 얘기했잖아. 남편 욕 야단치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상적으로도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본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피진어는 아닌데 두 나라 말이 섞이면서 문법이나 어휘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 피진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거든요. 피진이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어원이. 이게 중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피진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업 좀 합시다. 비즈니스 좀 하자. 피진 좀 하자. 여기서 왔다라는 소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피진어의 예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도행반야경도 그런 피진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완벽한 피진어는 아닙니다. 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가 이거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으면 제가 이 도행반야경을 처음 할 때 약간 망설인 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련된 한문도 아닌
뭐랄까요, 서역 이 상인들의 2, 3세를 대상으로 하는 브로큰 차이니즈로 만들어진 언어라 너무 어렵다. 예, 저는 이제 현장 번역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전공 관련상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 해서 좀 망설였는데 아무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칸다리어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큰일 났다. 오늘 반야경 좀 읽어야 되는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야경 제가 맛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행반야경 권제 1 후한월지국 3장 지루가참역 마하반야 바라밀 도행품 제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행품이 들어가는 거죠. 자, 법회의 시작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나열기의 기사굴산에 머무셨다. 거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비구의 무리, 즉 사리불과 수보리 등의 여러 제자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 곧 미륵보살과 문수사리보살 등이 있었다. 때는 달의 15일째 개를 설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해서 법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나열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여기 그게 없죠. 여시야문이 없죠. 예, 여기에 그 제일 밑에 빠뜨렸는데 지루가참 번역의 특징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여시야문이라는 구절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초기 번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시야문이라는 구가 없었던지 아니면 지루가참 번역을 하면서 누락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지루가참 번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루가참 번역인데 여시야문 구절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후대에 넣었거나 지루가참 번역이 아닐 거야. 학자들의 이제 경전을 읽는 방식이 그런데요. 여기도 보시면 도행반야경에도 여시야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사성 하면 뭐 잘 아시겠죠. 나열기라고 역시 이것도 음사가 되어 있는데요. 왕사성은 제가 잠깐 링크를 했는데 고대 그 마가다국의 수도고요. 현재 비하르주 라지기르에 해당이 되고요. 빈비사라 왕이 건설한 성터, 그다음에 그 이제 악동 아자타사트르 왕을 폐위하고 굶겨 죽인 독살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자타사트르가 이제 세성을 거쳐가지고 이게 어쨌든 마가다국의 수도였고 불교가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의 후원을 받은 게 부처님 당시의 불교 세력이 확 커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물론 빈비사라 다른 아마도 이 당시의 왕들은 다 그랬을 텐데 많은 종교들을 후원을 했을 텐데 차이나교도 아마 후원을 했을 겁니다. 아쇼카 왕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빈비사라 왕의 아마 주된 이제 후원처가 불교였던 것 같고요. 왕의 귀의를 받은 것이 가장 불교 세력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랑의 귀의를 받아서 만들어진 게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 아닙니까? 왕사성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유적이 있는데 빈비사랑 왕의 감옥,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결집이 이루어졌다라는 전설이 있거든요. 칠렵구리 여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불과 목건년이 여기서 출가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왕사성에 기사굴산에 머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취산이죠. 영취산. 영취산 다들 가보셨겠죠? 오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영취산입니다. 요새는 지도로 직접 가서 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들보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왕사성 전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영취산은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라지기르라는 곳인데 여기 3D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라지기르 시내입니다. 라지기르 시내에서 저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뭐 호텔이 몇 군데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인도 호케 호텔, 호케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세운 호텔일 겁니다. 버파 호텔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예, 여기 있네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길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돌아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바꾸면 여기가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거든요. 왼쪽 밑이 케이블카를 타는데, 여기서 쭉 이런 식으로 걸어 올라가면 아까 치력구는 반대편에 있는데요, 그 라즈기르 시내에서 이렇게 쭉 요 길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치력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치력굴이 있어 가지고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 이런 식의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치력굴과 반대 방향입니다. 영치산은 치력굴과 반대 방향이어 가지고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어지러우시겠다. 아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갔었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이쪽 위가 요 위가 비슈바산티 그 스투파라고 일본 내에서 한 전 세계에 세계 평화탑을 많이 세웠거든요. 여기도 비슈바산티 스투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뷰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쭉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쭉 이렇게 보면 영치산이 보이는 거죠. 네, 여기가 영치산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바위가 보이시죠? 요 바위가 이 바위인데요. 여기 꼭 독수리 앉아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영치산이라는 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사굴해서 굴이, 여기 이제 기사굴 할 때 굴이 이렇게 뾰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이게 이마에 이렇게 난 뿔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마 부리를 의미했을 수도 있고 산 봉우리를 의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꼭 독수리가 새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리고 요 맞은편에 이런 식의 설법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법을 이렇게 하신 거죠. 맞은편에 이제 독수리 바위 비슷한 게 보이고요. 이렇게 현재 설법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죠. 여기. 그러니까 왕사성에 계시다가 보통은 아마도 여기가 중림정산이에요. 중림정산 이제 까란다 연못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렇게 머무시다가 대승경전을 설할 때가 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치산으로 올라서 대비구 이제 나옵니다만 사리불, 수보리, 그 다음에 대보살, 미륵과 문수를 중심으로 하는 소승의 아라한과 대승의 대보살들을 모아놓고 영치산 정상에서 반야경을 설하시는 거죠. 이 영치산은 제일 유명한 거는 사실은 법화경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산회상이 사실은 무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영치산의 설법 무대이고요. 반야경, 법화경, 유마경도 여기서 설해진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서 많은 대승경전의 설법 장소로 이 영치산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 조금 위가, 여기 조금 위가 날란다 대학터도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고요. 부처님께서 앙사성 기사굴산에 머무셔서 많은 보살 비구, 사리불과 수보리, 그 다음에 많은 보살 미륵과 문수를 모셔서 15일째 계를 설하는 날에 설하셨다 해서 요 보통 육성치라고 그러죠. 밑에 보시면 육성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전을 설할 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설했다, 어떤 내용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설했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시, 야문, 일시, 불, 제, 여, 비구중 뭐 이런 식의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시, 아문이 빠져 있고요. 사실은 일시도 애매하죠. 보통은 일시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때는 15일째마다 계를 설하는 날, 포살일이죠. 원래 보름마다 한 번씩 계본을 읽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런 멸죄의식이 보름마다 한 번씩 있죠. 그때였다 했는데, 일반적인 경전의 여시하고 일시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도행반야경 혹은 지루가참 스님이 경전을 번역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고, 저희 도행반야경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설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설시가 시작되는 영취상까지 한번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